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건강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만일 이것이 바리새인에게 국한된 얘기라면 오늘 성경에 실려 있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바리새인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제자들의 행동입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남의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딴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 제자들이 이삭을 자른 것,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자른 것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은 것은 뭐냐면 왜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느냐, 이게 문제된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우리와 그 유대인들 사이에 많은 이제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은요, 우리하고 다른 게 밭 사이에 길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땅과 나쁜 땅이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이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그러다 보니까는 밭 사이에 그냥 그 주인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그냥 동네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오솔길 같은 길이.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보면은 씨를 뿌릴 때에 길가에 떨어진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밀밭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밭 사이를 지나간 것입니다. 이제 이 상황을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자연스럽게 가는 길인데 그 길이 이삭이 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길을 열고 길을 열다 보니까 곡식을 따게 된 거예요. 근데 따게 됐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시장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이 배가 고팠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이제 곡식 딴 김에 그들이 이제 그거를 비벼서 먹은 겁니다. 근데 이것은 유대인 사회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3장입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라. 그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국주의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는 달라요. 그래서 나그네, 과부, 고아,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손으로 비비어 먹었다. 이렇게. 제자들이 배가 고팠던 거고 자기네들의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제자들이 손으로 비벼서 그걸 먹었어요. 이것까지는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왜 남의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먹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은 것은 오늘 2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해서 안 될 일이 대체 뭐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예를 들어서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일이 뭐냐라는 걸로 고민을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여기에 컵이 있어요. 제가 컵을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일입니까? 아닙니까? 투표할까요? 일일까요? 아닐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자, 근데 제가 저기 있는 피아노를 일로 옮겼습니다. 일일까요? 아닐까요? 투표해야 돼? 네. 이걸 옮겼다고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죠. 그런데 저 피아노를 옮겼으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기준이 뭐죠? 기준이 뭡니까? 무슨 기준을 가지고 일이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지켜야 되겠는데 성경 어디에도 일이 뭐냐라는 정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랍비들이 모여서 일이 뭐냐는 거를 정의했습니다.
그런 걸 정리해서 가르쳐놓은 책이 미시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랍비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미시나에 의하면은요, 이 일은 뭐냐? 무화과 나무 마른 거 2송이의 무게를 옮기면 1이에요. 무화과 나무 열매 보셨죠? 예, 한 요만해요. 예, 요만한 게 무화과 나무 열매인데 그것도 말랐으니까 습기가 빠져가지고 더 가벼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2송이를 옮기면 그게 1입니다. 그 정도 무게를 옮기면 1이에요. 이거를 미시나라는 법에 쫙 그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든다면 안식일에 자기 아내와 동침하는 것, 어떤 일을 계획하는 것, 그러니까 이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일을 머릿속으로만 계획해도 그게 일이에요. 그 다음에 물을 깃는 것, 짐을 들어 올리는 것, 그 다음에 불을 붙이는 것, 밭을 가는 것, 짐승을 타는 것,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이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어느 일정한 거리를 벗어나게 걸어가는 것도 일이에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장로들의 전통이다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5장 1절 좀 보여주십시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장로들이 그러니까 랍비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랍비들인데 그들이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설명해 놓은 그 설명서예요. 그걸 랍비들의 전통이라 그런 거예요. 그 랍비들의 전통을 왜 범하나이까?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3절에 뭐라고 대답했냐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게 율법주의의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그런 율법 설명서였는데 나중에는 그 율법 설명서에 갇혀가지고는 결국은 거꾸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결과를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제자들의 행동에 이의를 건 것은 뭐냐면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장로들의 전통에 어긋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에 근거한 신앙과 전통에 근거한 신앙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여러분들이 책망하거나 또는 권면을 할 때 그것이 말씀에 근거한 신앙인지 아니면 전통에 근거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이런 모순 때문에 생긴 문제가 이제 예수님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얘기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세요. 3절입니다. 3절. 예수께서 이르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너네 성경 못 봤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지 않았느냐? 자, 이 얘기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라서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21장은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보고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하는 것을 아무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 거짓말입니다.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것이지 사울의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통 떡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식사하기 위해서 만들어 먹는 떡이 보통 떡이에요. 거룩한 떡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드린 떡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지파별로 떡 한 덩이씩에서 12개의 떡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진열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를 진설병이다 그래요. 제가 예전에 한자를 몰랐을 때는 진설병 그래가지고 요만한 호리병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병이 떡병자입니다. 떡병. 떡을 진열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12개의 떡을 안식일에 되면은 진열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그 다음날 안식일이 되면은 새 떡을 들여놓고 헌떡은 끄집어냅니다. 그 헌떡을 끄집어냈을 때 그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떡은 바로 그 떡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 날 물려내온 그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 제사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 제사장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어긴 거죠. 율법의 규례를 어긴 거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장을 죽이거나 다윗을 죽이지 않았어요.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또 다른 예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절 12장 5절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 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와요. 5대 제사를 드려요. 5대 제사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린 양 죽여가지고 불로 태워보셨어요? 양을 잡으려면 얼마나 일이 많을까요? 양을 잡으려면 그러면 양을 죽여야죠. 각을 떠야죠. 피를 씻어야죠. 내장 따로 분류해야죠. 이거 다 하려면은요 중노동이에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안식일 날 일했다 안 했다? 일한 거죠. 예? 마른 무화과 나무 2개 이상만 옮겨도 일이라 그랬는데 제사장들은 그 정도 일이 아니라 중노동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어도 제사장 보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법보다 상위법이 뭐냐면 성전법인 거예요. 성전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성전법이 안식일법보다 상위법인 거예요. 상위법.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본문 보시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는 안식일법보다 상위법이 성전법이고 성전법보다 상위법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이 제자들의 행동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이 융통성 없이 지켜지지는 않은 거예요. 융통성이 있었어요. 자, 역대하 30장을 보십시오. 역대하 30장 여기 성경에 보시면 이때가 이제 히스기야 왕이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 시절에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상을 없애고 소위 말하는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유월절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는요 제사장들의 숫자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1월 달에 유월절을 드려야 되는데 2월 달에 유월절을 드립니다. 자, 그 얘기가 역대하 30장 2절에 나와요.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율법적으로 하나님께 유월절을 드리면서도 융통성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융통성. 그래서 야 우리가 이번에는 첫째 달이 어려우니까 이번에는 둘째 달에 하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달 그들이 유월절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로 반론을 제기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시죠. 7절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즉 제자들은 무죄해요. 죄가 없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정죄한 거예요. 왜 정죄했느냐?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그 본래의 뜻,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지키냐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근본 취지가 뭐냐는 거예요. 그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거를 마가복음에서는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하나님의 안식일을 주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예배 때 아이가 떠들어요. 혼을 냈어요. 왜 혼내냐는 거예요. 왜? 혼내는 게 목적이세요? 그 아이를 예배를 드리게 하고 예배자로 만드는 게 목적이지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졌을 때 생기는 오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례를 만들고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한 것은 참 좋았다 이거예요. 훌륭하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변질이 돼가지고 그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주객이 전도된 경우는 없습니까? 주객이 전도된 경우는 없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답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을까? 그 답이 8절에 나옵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참 어려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 말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요한복음에 있는 사건을 가져오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여기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가 목가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이에요. 5절.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 날은 안식일이라. 이게 문제예요. 안식일날 이 사람을 고친 게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10절에 유대인들이 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여러분 38년 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어요. 38년이면 인생 절반 산 거예요. 인생의 절반을 병으로 누워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38년 만에 병에서 나았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축하한다고. 축하한다고. 너무 수고한다고. 너무 기쁘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에게는요 38년 된 사람이 병이 나은 거는 눈에 안 들어오고요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일어나간 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은요 참 율법주의에 의해서 정확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예배 시간 듣는 법 없고 예배 시간에 조는 법 없고 절대 다 좋아요. 그런데 인간미가 없어요. 인간미가 없어요.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게 이단이에요. 근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은요 상식적인 대화가 통하질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 앞들이 콱콱 막혔지? 상식적인 얘기가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이런 엄청난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대답하되 너 왜 안식일날 자리를 두고 걸어가냐? 왜 안식일날 일했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낫게 한 사람이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 나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어요. 누가 그랬냐 그러니까는요 모릅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라 그래놓고는 일어나는 사이에 어디 가버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그분이 예수라 그러니까 가서 얘기한 거. 나를 고쳐주시고 안식일날 일어나 걸으라고 말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때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답이에요. 예수님이 왜 안식일에 일했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도 일하셨으니까
내 아버지도 일하셨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이 실제 이것 때문에 딜레마에 빠졌어요.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생사, 낳고 죽는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식일 날 사람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예?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럼 누가 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고 안식일 날 쉬시면 안식일 날 절대 죽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안식일 날 죽는 사람이 있다니까는. 유대인들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또 안식일 날 애가 태어납니까? 안 태어납니까? 태어나요. 그러니까는 태어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일을 하셨으니까 안식일 날 애도 태어났고 사람도 죽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하나님이 일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대답이 좀 헷갈리세요? 유대인들도요,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됐어요. 막 토론을 벌였대요. 어쨌든 뭐 저는 책에서 본 얘기니까 토론을 벌였대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죽고 사는 문제는 예외, 별개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 양반들이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운, 선배들에게 배운 전통이 있어요. 그 전통을 존중하고 지켜주는 것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여서는 안 돼요. 진정한 주일 성수는 뭐냐?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교제예요.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다면 나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여러분, 안식일 날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켰으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안식이 있어야 돼요. 안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주일날 안식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하실 때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그런 장로들의 전통과 규례를 지킴으로써 안식이 오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38년 된 그 병자, 38년 동안 병과 마귀에 짓눌려서 안식이 없는 세월을 살아온 이 사람에게 안식을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일 성수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거예요. 그분과의 교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안식을 누려야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오시는 것이 행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행복한 얼굴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봉사하는 것이 행복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행복해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했던 것들은 잘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거꾸로 너희들에게 올무가 되고 있지 않느냐. 오늘 말씀은 그때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때가 뭡니까? 11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조항에 매이고 어떤 전통에 매여서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그것이 거꾸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짐이 아닙니다. 결코 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일 줄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기쁨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율법 주의에서 벗어나서 참된 신앙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